제가 예전에 길을 가는데 한 분이 와서 제 길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꽤 오래전 일이었어요. 막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굉장히 고생을 하셨나 봐요. 길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저에게 길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신이 그 지역이 초행길인데 길을 잘 모르겠다면서 찾고 있는 목적지를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 거기요.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을 따라서 우회전해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라고 자세하게 잘 가르쳐 드렸죠. 그런데 그분이 정말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꾸벅꾸벅 하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쭉 제가 가르쳐준 그 길로 황급히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과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 정반대로 알려드렸어요. 분명히 제가 알고 있던 그 길인데 그 장소인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익숙한 곳인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정반대로 알려드린 거예요. 그 길을.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이거 어떡하지? 고생하시겠다. 제가 알려드린 정반대의 길로 가셨으니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한참 헤매다가 분명히 그분이 알려줬는데 이 길로 가라고 하면 찾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정반대로 왔으니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그 당시 그분에게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저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서 헤맬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길도 누군가가 잘못 가르쳐주면 정말 큰 고생을 하고 정반대의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길을 찾지 못하여 이리저리 방황하는 영혼에게 길을 가르쳐준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바른 길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주면 다행이지만 온전하지 않는 그 길을 가르쳐주면 그냥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길의 마지막이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날 수 있기 때문에 길을 가르쳐준 어떠한 길을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길에는 여러분 생명길이 있고 멸망과 죽음의 길이 있어요.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거든요. 성경이 그 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시편 1편 6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잠언서 14장 12절에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우리가 봤을 땐 그게 좋은 길처럼 보이고 온전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의 마지막에는 사망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멸망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아까도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은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정반대의 길을 가게는 거예요. 도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올바른 또한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하세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있는데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는데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오늘 본문 2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뭘 가르쳐야 됩니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야. 이 길을 가면 큰일 나. 이 길을 가야 되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것은 아이가 가야 할 참된 길이 어디인지를 가르치려는 것인데 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데레크인데 인간의 모든 활동과 행위에 대한 은유로서 아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그 은유인 거예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길을 가르쳐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른에게 가르치라가 아니라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겁니다.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할 이유는 뭐냐? 어렸을 때 배우는 것은 습득이 쉬워요. 잘 새겨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가운데 그 인생에 올바른 것들을 새겨 넣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삶에 그것을 여러분 새겨 넣으면 그것이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도 그것에서 여러분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된 후에 가르치려고 하면요, 이미 다 안 돼요. 세상의 것으로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다음과 얘기하지 않습니까?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의 그 버릇이 성인이 되어서도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데, 근데 이것은 여러분 육신적인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초보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처음 예수를 믿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온전하게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요, 시간이 오래 가면요 그것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딱 인이 배겼기 때문에 딱 그것이 여러분 습관화됐기 때문에 고치는 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의 성수, 처음부터 그런 헌금 생활, 처음부터 섬기는 생활, 그 모든 것들을 잘 가르쳐서 온전하게 출발을 하면요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몸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같은 경우도 여러분 처음 군대에서 이등병 휴가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군대에서 이등병 생활하면서 예수 영접했는데 군대 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저밖에 없어요. 훈련 나간 외에는 새벽 기도를 빠진 적 저밖에 없어요. 빠진 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당연히 새벽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 부대 몇백 명이 있는 그 부대에서 새벽 기도하는 건 저밖에 없었어요. 군종들도 안 드려요. 근데 당연히 처음부터 새벽 예배 제대한 다음에 주의 성수, 10회 입조, 헌금 생활, 헌신, 섬기는 거 당연히 그게 드리는 건 줄 알고 조금도 갈등하지 않았거든요. 왜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옷을 입는 것도 저는 주일날 한 번도 양복을 벗어본 적이 없어요. 30년 넘게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데 30년 넘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청년 때부터 처음 여러분 나갈 때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양복을 입어야 된다. 헌금 생활 해야 된다. 12일조도 해야 된다. 뭐 한다. 그 모든 것들이 율법인지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맨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갈등이 없더라고요. 부닥치는 건 많았지만 갈등이 없어요. 왜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죠. 근데 그렇게 배우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나중에 여러분 바꾸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마땅히. 당연히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이 여러분 생명인데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여러분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인데도 가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육신적인 아이가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집이 세져요. 안 고칩니다. 아멘은 하는데 안 고쳐요. 얼마나 안 고치는지 몰라요. 제발 그거 좀 하지 말라고 해도 안 고쳐요. 왜요? 그게 그냥 편하니까요. 고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면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함께 전략을 짜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자 오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오면은 새가족 공부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당연히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 갈등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갈등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 좋은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날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그 모든 것들에도 갈등할 필요 없어요. 제가 요즘에 상담을 받거든요. 학교에서 우리 백석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요. 명색이 상담 공부를 하는데 상담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상담을 받는데 지금 6회째입니다. 근데 그 상담사와 얘기를 하는데 저보다 한참 어린 그런 분이신데 선생님이 근데 얘기를 하다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송구님이라고 해요. 송구님. 저한테 송구님이라고 해요. 제가 목사인가 아는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그냥 송구님은 이렇게 어려운 거 어떤 교회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그런데 송구님의 말에 의하면 교회들이 어느 교회나 다, 저는 몰라서, 교회를 안 다니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교회나 다 건축하는 건 아닌 것 같으네요. 모든 교회들이 다 교회를, 건물을 질 수 있고, 건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네요. 그게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들어보니까, 사람이 많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보니까는 여러분, 그 교회에, 우리나라에 5만 교회가 넘습니다만, 그 교회 가운데 건물을 있고 우리 예배당에 있는 교회가 15%도 안 돼요. 15%도 안 돼요. 20% 미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행하실 때 송구님이 과연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여러 가지 자기가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뭐냐면은 제가 공감이 됐던 게 그거예요. 성실함. 무엇을 성실하냐? 저는 새벽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거든요. 수요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거든요. 금요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전부터 처음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어요. 당연한 줄 알았죠.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그렇게 헌신하는 건지 알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그 하나, 예배의 시간, 그 예배의 장소, 그 예배의 그 성실함, 꾸준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서 거의 40년 가까이 꾸준하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세대는요, 그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게 일반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일 성수 지키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어떤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갈등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거지가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드리냐 안 드리냐에 따라 하나님이 부유해지고 가난해지지 않으세요. 근데 왜 요구하시냐? 그것을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마땅히 드려야 할 거, 갈등하지 않고 드리는 거. 제가 몇 번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 5만 원 드리는 거, 그 헌금을 드리는 거, 그 하는 거 얼마나 갈등된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해요. 제가 가진 것들을 여러분 달라고 하셨을 때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하냐?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걸 그걸 보고 여러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마땅히 드려야 할 건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시대 가운데 편안한 시대고 정말 이렇게 여러분 많은 것들이 그냥 그렇게 쉽게 가는 그런 시대 속에 마땅히 해야 할 건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닙니까? 마땅히 여러분 거룩해야 되고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마땅히 말씀 안에 살고 마땅히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고 인생이 어려워진 거 아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시기를 주님 축하합니다. 이제 교회가 이렇게 방이 많아지면요, 저 소그룹 많이 할 거예요. 정말 교육을 철저하게 할 겁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마땅한 거더라고요. 마땅한 거예요. 근데 마땅한 길을 가는 그러한 마땅한 것에 불구하고 마땅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길을 가지 않고 이리저리 여러분 새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신앙, 그러한 교회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그 교회와 인생과 가족인 여러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기 힘든 시대이지만 우리는 마땅히 가자고요. 마땅히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입니다. 마땅히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진짜 가야 게 되냐? 나중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신앙과 믿음, 그 주님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이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1000대까지 흘러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중요한 것? 그러면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되는데 올바르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거예요. 저는 그걸 하나님을 가르쳐야죠.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보여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진화론 같은 경우 찰스 다윈의 진화론, 이제는 학교에서 안 가르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찰스 다윈 여러분 그 진화론을 가르쳐요. 그 세포부터 시작해서 진화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그 진화론 가운데 세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니 어떤 원숭이는 진화가 되고 어떤 원숭이는 아직도 원숭이 있냐고요. 어떤 원숭이는 인간이 됐는데 어떤 원숭이는 왜 아직도 인간이 돼 있냐. 그걸 설명하지 못해요. 더 나가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람이 이렇게 진화가 되는데 그 처음에 진화할 그 존재 자체는 누가 만든 거냐는 거죠. 존재가 있어야 여러분 진화가 되잖아요. 아닙니까? 세포가 진화가 되어서 무생물이 어떻게 진화가 되어서 어떠한 조그마한 양서류나 어떤 물고기가 되는 뭐 그런 진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답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니까 빅뱅 이론이라고 합니다. 빅뱅 이론은 뭐냐면은 그 138억 년 전에 빅뱅 이론에 138억 년 전에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대폭발을 일으켜 탄생한 게 우주가 탄생이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지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폭발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연히 있다 보니까 시계가 만들어졌네요. 감사하죠?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정신이 이상하신 거 아니십니까? 어떻게 우연히 폭발해서 이 시계가 만들어집니까? 아니 여러분 이런 것도 존재한다는 거 누군가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존재한다는 거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우연히 폭발을 해서 이런 시계가 만들어진 것도 거짓말인데 이 우주 자연이 이 지구가 여러분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걸 그걸 지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근데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을 통하여 내 존재가 어떻게 생긴 존재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이 보이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어떻게 살아야지가 다 보여진다는 것이죠. 열심히 해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배우자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도 우리는 또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시편 34편 11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와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차도라고 여러분 사실 차를 마시는데도 다도가 있습니다. 다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사실 차를 마시는데도 다도가 있어요. 근데 그런 차를 마시는데 어떤 규율과 어떤 과정과 그런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만 그것을 여러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양 음식 보니까 여러분 레스토랑 가보셨습니까? 포크가 몇 개고 나이프가 몇 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의미를 아십니까? 저 그냥 아무거나 집어서 먹다가 얼마나 창피당했는지 몰라요. 밖에서부터 뭘 먹을 때 뭐하고 다 있더라고요. 그거 모르면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안다고 의시되면서 먹는 사람 보면 여러분 위축이 돼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차를 마시고 음식 먹는 것도 그렇게 도가 있고 예절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아무렇게 섬기면 되냐 이거죠. 성경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이 합니다. 성경에는 우사라는 사람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같이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름답게 정성껏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가 이끄는 수레를 만들어서 그 언약궤를 다 올려놓습니다. 얼마나 그 지극정성인지 몰라요. 다윗이 왕이 여러분 그냥 허접한 그런 수레를 만들었겠습니까? 지극정성으로 해서 정말 멋있게 잘 만들어서 소들도 여러분 그 좋은 소리 하나님의 언약궤 이제 막 찬양 즐거운 가 들어오는 그런 잔치에 여러분 갑자기 소들이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미쳐서 날뛰니까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공중에 떠서 여러분 땅의 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안 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땅이 떨어지면 깨지잖아요.
모세 때 만들었던 그 언약궤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라고 잡으려고 하는데 그 언약궤를 잡는 순간, 붙드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의사가 즉사했어요. 언약궤에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왜 죽였냐?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민수기 4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정한 족속이 레위 지파가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야 돼요. 섬기는 방법. 어깨에 매지 않으면 죽으리라. 언약궤에 함부로 손대면 죽으리라는 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4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섬기셔야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배우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쁨이 되는 신앙과 믿음,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러고 보니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애들도 어떤 아이들 보면요, 정말 잘 배운 애들은 무릎 꿇고 기도해요.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는데 기도도 유창하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되냐? 다 배워서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직분자들도 기도하는데도 정말 기도를 잘하는 게 왜 그러냐? 또 배워서 그렇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또 섬기는 거구나. 찬양할 때도 여러분 막 중구난방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은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흠령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다는 걸 온전히 배우고 그랬을 때 여러분 찬양을 다 올려드릴 때 얼마만큼 다르겠습니까? 이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배울수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얘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7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아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교육하게 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으로 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올곧게 잘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으면서 어떠한 심판과 결과가 나타나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떠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어떤 은혜가 임한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여러분 그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행함으로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가르치라. 따라하겠습니다. 행함으로 가르치라. 무엇이냐? 본을 보이시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르친다 하더라도 봐보세요. 어렸을 때는 조그만 했을 때는
엄마가 윽박지르면 들은 척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 줄 알아요? 반항심이 있어요. 니나 잘하지. 엄마도 안 하고 나한테만 하라고 그래. 그런 어떤 반발심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에 신앙에 본을 보이면 애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갑자기 자기한테 욕을 하더래요. 어린아이가. 몇 살 안 된 아이가 욕을 하더래요. 3살이가 4살 되는 애가. 근데 야, 너 왜 욕을 해? 너 어디서 욕 배웠어? 누가 그걸 가르쳐? 너 유치원에서 배웠어? 하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너 왜 욕을 해? 말을 할 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어리둥절하더래요. 욕이 욕인지도 모르고 욕을 한 거예요. 근데 너 도대체 이렇게 욕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 유치원에서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어? 막 하니까 그 아이가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그 연예인이었는데 자기를 쳐다보면서 그러더래요. 아빠가 전화할 때마다 막 그러길래 난 따라했지. 그러더래요. 뭐냐? 애들은 보고 배워요. 금방.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너 그렇게 잘해!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걸 애들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엉망을 하면요. 애들 보고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행함 말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그것이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가르침이 된다는 것이죠. 교육 중에 가장 좋은 교육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본을 보이시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다 본받을 만한 그런 어른들이 되기를 주름 축하합니다.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성도에게 매우 존중받고 있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나를 존중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을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왜냐 앞에서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자기를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거. 어떻게 알고 있냐 했더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교회 성도님들은 보면은 그 아이들이 자신을 존중한다는 건 뭐냐? 부모님들이 집에 가서 앞에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 앞에서는 존중할 수 있죠. 존경하죠. 뒤돌아가서 차 안에서 뭐라 합니까?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 성도가 어떤 거 애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듣죠. 집에서 그 누구 뭐 하는 거 애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교회 나와서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또 존중한다고 사랑한다고 집에 가서는 또 그 못돼 처먹은 그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왜 신앙이 그따위로 애들이 보고 배워요 안 배워요? 다 보잖아요. 근데 자신의 교회는 애들 보는 앞에서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다 목사님을 좋은 얘기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좋은 얘기하고 목사님 존경 아이들이 그게 그대로 보고 본이 되어서 진심으로 아이들이 목사님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경하고. 여러분, 이게 뭐냐? 신앙생활 할 때 아이들 다 봅니다. 다 봐요. 저도 그래서 듣고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로 이제 그렇지 않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여러분, 그게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그쵸?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른이 아니에요. 본이 보여야지 어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어른이 아니에요. 삶 속에 본이 돼야죠. 나이 먹었다고 나이 먹은 게 아니에요. 어른 아이가 있죠.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은 여전히 아이예요. 철부지 같아요. 조금만 자기가 말 안 맞으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쏟아내고 절제하지 모르고 그런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중에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름 축하합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모습이 교회 안에서나 집에 안에서나 삶 속에서 삶의 모습이 다 똑같구나.
정말 신실하구나, 늘 동일하구나. 아이들도 보고 배워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됐다는 걸 다 이렇게 따라간다고요. 여러분, 본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 축하합니다.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보고 배우고 자라겠습니까? 매일같이 게임하고, 매일같이 출주정에, 매일같이 뭐 악한 짓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잘해! 술 먹고 막 그렇게 한 다음에 애들 불러놓고 너 막 뭐가 못된 애들이 얘기합니다. 속으로. 아버지나 술 좀 끊으셔요. 아버지나 잘하셔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은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6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고 본으로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예수를 가르치면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인생을 선한 길로 전한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아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이 같은 초신자와 같은 그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예수를 배워서 정말 축복받고 은혜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정말 진절머리 나게끔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정말 정직하지 못했고 겉과 속이 달랐던 모습을 주여 보이게 하시면 정말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모든 것 아이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정말 격려하며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미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